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거룩함의 근원이 무엇인지와 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온 세상에 복된 소식으로 전하시는 그 섭리의 과정 속에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찾고자 합니다. 부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발견되는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내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원래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11절에서 24절까지 준비를 했다가 양이 많아서 뭐하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은혜를 놓치기가 쉽다 그 생각이 들었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아서 딱 6절만 은혜를 나누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의 핵심 주제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복음이 충만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거를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과정,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해진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나머지 13, 14, 15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완전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이해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은 거룩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부터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단어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선택한 본문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1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이 문장에서 넘어지다라는 이 단어는 나머지 넘어짐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넘어짐이냐면 완전히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재기불능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 즉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실패를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문장 11절의 상반절 이 문장은 내용이 11장 1절과 다 똑같아요. 11장 1절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은데 1절에서는 어디에 강조점을 둔 겁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살피는 11절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넘어진 거냐라는 질문으로 바꾼 것뿐이에요. 그러면 1절이 이야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일은 이 온 우주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1절도 보면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 넘어짐이 재기불능 상태로 완전히 끝난 거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1절의 상반절의 의미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처음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육신적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고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 예언을 하고 했어도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그냥 배척한 이 사태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악함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문제가 됐지만 그 전체의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다 알고도 그대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시다. 1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재기불능 상태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은, 자, 요 뒤에 나오는 넘어짐은 잘못, 범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잘못함,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허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허물. 저희의 허물, 저희의 잘못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완악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러한 잘못은 왜 그렇게 한 거다? 구원이 이방인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실패를 하지 않아요.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그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을 다른 형제들이 다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목숨은 끊지 말자 해가지고 그러면 종으로 팔아버리자 하고 애굽으로 판 이스라엘 그 형제들의 실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시기로 팔아넘기는 요셉의 그 종으로 팔려감을 하나님은 뭘로 바꿔내십니까? 복음으로 바꿔내십니다. 먼저 보내서 흉년을 준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게 하고 거기로부터 다시 꺼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치도 틀어지질 않는다. 아멘. 네, 그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살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11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저희의 범죄, 저희의 허물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그렇게 해석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예언했던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살폈는데 다시 갑니다.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314페이지 보십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신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했다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백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신인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신을 쫓아가 이게 하나님의 시기, 질투를 유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럼 너희 백성이 원래 이스라엘이 내가 택한 친백성이지만 너희 말고 복준다라는 약속이 없었던 이방 사람,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누구와 시기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보고 시기가 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끌어가는 문맥이 그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청년과 어떤 처자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어느 편이 됐든 다른 이성을 쫓아가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시기가 났다라는 건 뭐냐면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기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져온 건데 잘 보시면 신명기 32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내 질투를 유발했으니까 나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를 유발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내 노를 격발했으니까 나도 너희의 노를 격발케 하겠다. 이거는 심판이에요. 징계라고, 징계.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만 가져왔어요? 오세요. 로마서 11장 11절에 후반절,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바뀐 그 문장을 가져오고 나서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개념이 아니구나. 이방인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도 시기 나서
아,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도 한번 볼까? 하고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갑니다.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저희의 넘어짐, 이것도 마찬가지 범죄, 허물, 잘못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 복음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세상을 전부 풍요롭게 물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요함이 되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저희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었다? 부요함이. 그러니까 두 번 강조한 겁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라는 말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됐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두 번을 반복한 건데, 밑에 있는 말씀에 여기 실패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실패하면 끝났지. 이 번역이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 단어도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여기 저희의 실패가 라고 번역된 이 실패는 헬라어에 가보면 뜻이 두 개입니다. 물론 실패가 있어요. 실패했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 줄어들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라는 건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줄어들었다라는 건 뭐죠? 아직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은혜의 대상자였지만 대부분이 떠나버리고 요만큼만 남았어요. 이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줄어든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줄어든.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완전히 망한 거니까 그 번역이 그게 아니에요. 문맥상 안 맞아요. 저희의 줄어듦이, 즉 저희의 쇠퇴함이 이방인의 뭐가 됐다 그래요? 부요함.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줄어들었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는 참 신앙인이 줄어들었지만 그게 이방인을 어떻게 했다? 수를 늘려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 하물며라고 합니다.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충만함은 뭐냐면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이라고 보세요. 100명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 2사람 빼놓고 98명은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게 줄어든 거예요. 시가 맞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민족적으로, 그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여기가 왕창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만약 이 두 명이 50명이 되고 60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100명 전체에 가까운 쪽으로 복음이 더 늘어난다면 이방인에겐 어떤 영향이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논리나 사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간 것을 얘네들에겐 복음을 안 줄 거야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 삼은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보고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직 거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저희의 실패, 줄어듦이 이스라엘의 부요함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의 숫자가 늘어난, 꽉 차게 늘어난 100명 중에 2명 믿다가 98, 100명까지 다 믿으면 이방인에게 줬던 은혜는 줄어드느냐라는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복음이 일로 옮겼다면, 그래서 얘네가 줄었다면, 얘네가 확 늘어나면 이 복음이 줄어서 일로 가는 거냐 이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해진 거죠, 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그랬어요?
부요하다 그랬어요. 차고 넘친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 하나님이 부어야 할 은혜가 부족해가지고 받을 사람이 100명인데 50명분밖에 준비 안 해가지고 잘못했다 이거 50명 올 줄 알았는데 100명이 와가지고 그럼 음식 부족하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요하면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방인의 수가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 더욱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논마서가 이 교리적인 부분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 신학적 조류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거 있어요. 대체신학. 이걸 배우고 가리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복음의 복이 이방인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위가 어디로 넘어갔다? 신약의 교회로 넘어왔다. 이게 대체됐다라는 거예요. 상속의 자격이 대체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대체신학이에요. 신학적 사조에 빠지면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내가 유프라테스부터 애굽 강까지 너에게 땅으로 준다. 이건 항상 내 옛날 땅으로 내가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들이 의미가 잊어버려요. 그거 하나님이 헛소리한 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헛소리한 게 된다고. 하나님이 헛소리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물꼬를 터줬죠. 복음이 이방인으로 가도록.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이 알아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대체신학이 아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후대로 계속 되려면 이 약속을 지켜서 계속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임무를 맡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복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구하는 데 보낼 때 모세가 걱정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를 구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거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리까 했더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 해라. 알아들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약속, 은혜, 복을 후대에게 전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시대의 복음이 진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100명의 대상자 중에 2명만 믿고 98명이 거부했다. 그래서 물꼬가 이방으로 터서 갔어요. 은혜가.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제 없애도 되느냐 이거야.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복음의 통로는 하나님이 지정한 섭리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봅니다. 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4장 9절. 11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자,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 복이에요.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주는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복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 주는 복이냐. 질문을 딱 던지고 나서 우리가 아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있다.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 뜻 한번 쫓아가 볼까? 하고 10절로 가는 겁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그 시점이 언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언제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합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다른 얘기 않고 다 떠났어요. 그 여기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고 이걸 다 이제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거고, 어느 후손입니까? 그랬더니 이스마엘 아니고 네 본처 살아가는 그 아들 이삭과 내가 약속을 정할 거야 하고 나서 그 이삭이 태어나는 그 시점, 그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할례를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할례가 나갔죠. 할례가 먼저 주어지고 의롭다함이 나간 게 아니죠. 시간 순서가.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언제나. 그럼 할례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요식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시로 나중에 도장을 찍은 거지, 의롭다함이 받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례 받았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인친 것이니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서 맞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고 나중에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시기를 하나님이 조정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율법적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라도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본보기를 보인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1절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혈족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 뒤 잘 읽으세요.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 그게 누구예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믿음을 쫓는 자, 그죠? 이 사람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이유가 뭐냐?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표라고 생각한 거거든. 여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으로 만든 거다? 믿는 자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 의롭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길을 쫓아가는 나머지 사람들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본을 보인 거다. 자, 더 정확하게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304페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라. 자, 갈라디아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육신적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는다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혈족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핵심이 8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정하실 것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너 의롭다라고 칭해 줄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는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안 찾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핵심 결론이 14절입니다.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안 하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안 쫓아간다고 했는데 취소. 쫓아가야 되겠다.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래.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야 그 복이 가요.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는 방법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안 찾는다 했는 거 취소했죠? 다시 갑니다. 창세기 12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14페이지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누가 복을 내려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를 내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뒷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든 저주를 주든 할 거다.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무엇을 얻을 것이라? 그럼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만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렇게 돼 있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고토 회복을 위해 역사가 진행 중인데, 자잘하게 보면은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잖아요. 가자지구 같은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죽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응?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됐다라고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저기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두 파로 갈라져요. 전통적 복음주의자는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 신학자들이 있어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도
대체 신학자들은 뭐냐? 무슨 소리야?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거기 도와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 둘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오늘 얘기가. 그런데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이 로마서 11장 12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했을 때 대부분이 배척한 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복음이 이방인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한 게 아니다.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재기불능 상태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이방인으로 갔던 복이 줄어드느냐?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이 적은 분인 줄 아냐? 둘 다가 부흥이 될 것이다. 라는. 이해되셨어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줄어듦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저희가 꽉 차게 돌아온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세상에 퍼지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데를 보면은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바다에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서 우리 복음을 믿던 사람들도 역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때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와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아무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부인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거다. 다시 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13절로 갑니다. 자, 이 13, 14, 15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해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자 13절 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희귀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14절 잘 보세요. 원래는 이 희귀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누구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죠. 신명기 32장 21절에 하나님이 예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귀나게 하겠다. 그 뜻이 뭘까? 이걸 고민하고 했던 바울이 알아챈 겁니다. 아, 이스라엘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있죠. 바울 당시 그 바울 자신은 이스라엘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스라엘에게 전체가 복음에서 배제된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나도 내 종족, 고륙이라는 것은 혈족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희귀케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단 며칠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3, 14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에게 전도 안 했어요? 했어요? 사도행전 1년 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부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 노트 공부했어요. 가는 족족 이스라엘의 회당을 쫓아갑니다. 누굴 먼저 전도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완전히 거부를 하니까 마땅히 복음을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할 것이나 너희 스스로 합당치 않은 자로 여김으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으로 가노라 하고 마지막에 뜨는 거예요. 예? 바울도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간절합니까?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복음에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냐 이스라엘의 12사도냐라는 이게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인식하고 있어요. 임무만 이쪽 방향으로 준 거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임무가 너의 주 임무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렇다고 이방인의 전도를 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에게 전도하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신명기 32장 21절 내 백성 아닌 자를 백성 삼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자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 해서 그 이스라엘 중에 비밀을 발견하고 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자기도 여기 잘 보시면 그 뜻이에요. 14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어떻게 하여? 식인하게 하여 식익게 하여 저희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인용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를 드러낼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연합됐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나도 죽을지라도. 여러분 그 10장 1절이 바로 이거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얼마까지도 이걸 원한다고 돼 있어요? 9장 1절 다시 가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품으신 그 애절함이 고스란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우리가 바로 이 마음을 가지면 다 끝나요. 잡다한 거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상태를 설명합니다. 15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 말씀은 알아들으시겠죠? 뭐를 다시 반복한 거냐? 12절 반복한 거예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죠? 그거 가져온 거예요. 저희의 버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일단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일단 버렸다. 완전하게 버린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잠깐 너희는 복음 밖에 있어라 하고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화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끼리 싸우다가 화해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이 서 있으면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저주밖에 오는 게 없다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 원수지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하고 딱 같이 결합돼 있어.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야. 그래서 바로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이 말이 15절이 이스라엘을 잠시 복음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처럼 보인 이것이 복음이 이방 세상 전체로 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 있었지 않느냐. 되거든. 뒤가 중요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끌어들일 때가 있다. 받아들임이 어떻게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하신 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은 한마디로 줄여라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자,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일단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지금 연결시키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약간 뒤로 잠깐 접어두시고, 개인이 구원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가보세요. 로마서 5장 10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게 누구하고 원수된 거냐?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된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의 대속 은혜로 하나님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죄사함이야. 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건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구원을 받은 걸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 구원 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다.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되었은 즉이라고 하죠. 아직 끝났다 뭐가 더 있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자, 화해가 이루어진 자,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는 더욱 하나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이 원수지간이 화목한 상태로 바뀌는 죄사함을 얻어요. 이 구절에서는 그걸 구원이라고 안 해요. 특이하게도. 그렇게 화목된 자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화목된 자는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느냐? 잘 봐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만 했냐? 십자가 사역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만 했냐? 부활도 하셨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만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면은 너 구원을 반쪽도 모르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피 흘림 대속 사역 때문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잖아. 그러면 예수님 살아나신 건 왜 안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 살아나심으로 인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아들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6장으로 한 번 더, 또 한 번 얘기합니다. 6장 5절 먼저 보세요. 5절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하고 나의 운명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가 됐다. 이게 화목하게 된 단계예요. 되었으면 또한 끝났어요. 하나 더 있다야. 하나 더 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만 했냐? 다시 사셨잖냐?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예수님의 살으심을 본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6장에 와서는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되어 있으면 더욱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어려워? 했더니 4절이 이미 있었습니다. 6장 4절로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옛날 나의 욕심과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묻혔다 이미. 예? 죄사함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땡큐 하고 마이웨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 죄사함 자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애가 그 지식구원이라고 한다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동 판매기에 있는 여기 이 버튼을 누르는 자는 대가 지불 없이 캔커피를 먹으리라 해서 딱 누르고 나왔네? 이거 내 거네? 가지고 마이웨이를 가는 거야. 그게 영적 구원이고 지식 구원이에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이에요? 죽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깨닫는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보세요. 혼자. 딴 사람한테 발설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죽은 경험이 없죠. 목숨을 포기한 경험이 없죠. 10중 8구 가짜 구원이에요. 죽어요. 죽지 않고는 사는 방법이 없다고 복음 안에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진짜 죽은 거야. 그런데 여기도 또 있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뒤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고 지옥에 묻히는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 그것과 똑같이 우리로 또한 어디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의 삶에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토를 달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너는 장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목매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는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사냐? 옛날 너를 끌고 가던 네 욕심을 발휘하던 그 사람은 죽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이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의 방식, 그걸로 다시 사는 거야. 어디가 어려워요? 응?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아까 5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라는 그 단계에다 구원을 안 붙였단 말이에요. 응?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디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증거가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어떻게 하는지 아냐? 외모로는 비슷해 보일 거야 아마.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거든. 그러나 좋은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릇 나무는 뭐로 안다? 열매로 아느니라. 그게 뭐예요? 새 생명이 내 속에 이식이 됐으면 내가 바뀌어가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구원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냥 복음 풀고 받아들였어요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마지막 날에 뭐라고 하느냐? 다 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나는 너를 몰라. 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5절 말씀드리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다시 와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저희의 버리는 것,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1차 배제가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의 화목의 역할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죄사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한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제가 강조해드린 게 그겁니다. 방금 살폈던 로마서 5장 10절, 6장 5절의 얘기가 구원을 어디에다 갖다 붙였다. 화목하는 데가 구원이 단어를 붙인 게 아니라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즉 너희의 옛자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장사가 됐으면 앞으로는 뭘로 산다? 그의 살으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이 다시 열렸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화목하는 단계와 다시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연합하는 단계가 있을 때 어디가 구원의 본통이다. 어디가 본통이다. 예수님의 새 생명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이게 바로 본통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15절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끌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를 여기선 하나님이 잠깐 버렸다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이방 사람들이 화목해야 되는 복을 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단계로 가는 과정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다. 그게 부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뜻도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뭐냐?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절대 진짜 신앙을 쫓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는 법이 없다. 라는 이 믿음을 정말 가진 신자라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하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젠가 하신다. 버리시는 게 아니구나. 넘어갑니다. 사실은 오늘 더 깊이 상고하고 싶은 게 이 16절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거죠. 11절과 12절은 복음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갈 거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또 13절에서 15절까지는 바울이 확신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100% 이해를 하고 자기 동족을 위한 구원에 온 마음을 다 쏟았다. 16절 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반 설교를 해야 될 주제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거룩함의 근원을 얘기한 겁니다. 거룩함의 근원. 다시 읽어볼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랑 연결되어 있는 가지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며 뿌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지를 알지. 여러분 지금 여기 16절 잘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떡덩이도 그러하다라는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납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봅니다. 민수기 15장 갑니다. (15장 20절) 페이지로 구약 220페이지 펴보십니다.
민수기 15장 20절 보시면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거제를 드리는 방법인데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배웠죠? 거제의 거룩함에 대해서.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나와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의 떡이라고 나오죠. 이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한 단어로 엮다 보니까 어려운데 다른 번역 성경에 가보면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 그 떡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래요. 근데 요 얘기만 했으면 이게 뭐지? 잘 모르겠네? 할 건데 이 의미를 뭐라고 하느냐? 타작마당의 거제처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서가 나와요. 타작마당의 거제, 그게 곧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거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나 해서 가봤더니 레위기 23장 갑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펴보십니다. 유월절 그 규례를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23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왜 이 말을 하느냐? 지금 광야 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는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게 될 거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거둘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선 다 제껴놓고 먼저 이거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은 흔들어라. 여러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요제나 거제나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민수기에서는 타작마당의 거제라고 표현된 거고 레위기 23장에서는 요제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져가지고 곡식을 첫 추수를 하면은 첫 이삭 한 단입니다. 한 단. 한 단. 이거 나중에 타작해가지고 정미해서 가루하면은 한 대박좀 나와요. 이 단을 네가 먹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흔들라 그래. 근데 언제 흔들라고 돼 있어요? 언제 흔들라?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 이 요제가 첫 이삭,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나중에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언제 예수님 부활했어요? 일요일 날 아침에.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 안식일 다음날 부활했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예수님이에요.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께서 구약이 그냥 대충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날짜도 딱 맞아요. 해 질 때에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 그게 해질 때예요. 여기서 돌아가셔서 묻혔다가 언제 부활하셨다? 일요일 날 아침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했잖아. 이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부활의 징표 예수님이에요. 이게 첫 이삭의 요제가 뭐냐?
죽음에서 부활로 이끄는 첫 번째 타자가 예수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에서. 그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듯이 그 거룩한 곡식가루로 떡을 만든 거를 똑같이 너희들도 나중에 거제로 드리란 얘기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첫 이삭 흔드는 요제, 민수기로 가면 거제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바쳤던 첫 이삭이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진 거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쳐진 거예요. 그 분이 거룩하듯이 이 떡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이 뭐라고?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뭐를 드려야 되느냐면 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라고. 그래,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해가 되세요? 여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 이튿날 흔드는데 15절로 가세요.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 이날이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날부터 세어서 며칠을 세요? 7안식일. 그러면 7, 7에 49, 49일을 세요. 한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오니까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 그럼 며칠이에요? 50일이지. 50일째 뭐를 드리라 그래요? 이튿날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 이 새 소제가 떡으로, 그 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그 가루로 만든 떡. 그 첫 추수했던 그 곡식 한 단을 그냥 보관했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이때 가서 새 소제를 드리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가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이야.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200여 명의 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바람을 가르는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보니까 불같은 것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머리에 다 임하더라 하는 오순절날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교체되신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쫙 임하는 게 뭐냐? 이 소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어요. 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되 17절 보세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이게 한 2대박 정도 될 겁니다. 만든 떡 몇 개를 갖다 드려요? 2개야. 이거 왜 2개야? 하나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반포하시는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거든. 네?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무리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내가 전파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떡 2개가 준비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이 복음의 떡에 참여하는 것은 이스라엘만 제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줄 떡도 있어.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뭐를 넣어서 구운 거라?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 소제, 곡식의 제물을 드릴 때 누룩 넣으라고 했어요? 말라 그랬어요? 대답하세요, 빨리. 누룩 넣으라고 했어요? 말라 그랬어요? 넣지 마라 그랬어요. 응? 아무 누룩도 섞지 마라. 근데 여기는 새 소재에 왜 넣으라고 그래? 왜 이걸 넣으라고 했을까? 시간 관계상 안 책했습니다. 메모만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할 때 누룩이에요. 어디다 넣었다 그래요? 가루 속에 넣었대. 예? 여기 가루떡. 예? 그건 무슨 얘기냐?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교훈이나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을 지배하던 영향력은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죄의 영향력이야. 그런데 이 새 소재를 만들 때는 누룩을 넣으래.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영향력으로 이 복음이 두 덩이 떡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전파가 되리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그 하나님의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 새 생명의 영향력이 확대되리라. 그게 민수기에서 첫 열매의 가루떡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설명할까 안 할까 하다가 하도 어렵다고들 하시니까 해야 되겠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부터 딱 50일 되는 날 성령이 기도하는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 구약에 있는 이 예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구약에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이 이 제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한치도 안 틀린다고요. 하나님이 허언하세요. 다 지키세요. 근데 왜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제 교회가 대체했으니까 이스라엘 신경 쓰지 말라 그래? 그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취소하는 분으로 들리잖아요. 대체 신학을 주장하지 마시오. 성경적이지 않다고. 응? 이걸 가져온 거란 얘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오세요. 로마서 11장 16절 상고하는 겁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성령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연합되는 우리 성도들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후자죠. 그래서 아까 살폈듯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으니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또한 그의 살으심과 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새 생명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성령의 영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 소재입니다. 누룩을 넣은 새 소재입니다. 그 누룩은 죄가 아니고 성령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원천, 거룩함의 원천이 뭐다? 가루가 거룩한다라는 얘기예요. 가루.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진 그 생명, 그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든 떡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거룩해지는 거다. 후반 다시 봅니다.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제 나무로 비유합니다. 뿌리가 거룩하다라는 게 뭐죠? 이사야 6장 갑니다. 이사야 6장 구야 973페이지 펴보십니다. 이사야가 천상의 회의 장면에 참여했다가 하나님 옆에 있는 단의 숯불을 갖다가 입에 지져가지고 깨끗해 되고 이사야를 이 땅에 파송을 받을 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이 백성은 아직까지 깨닫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거다 하나님이. 9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복음이 안 갈 거다. 응? 깨닫는 마음이 없을 거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스라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하여 다 가는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망하게 될 거다. 13절 잘 읽으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땅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의 징벌 과정에서 모든 자를 다 벌을 줍니까? 준 겁니다. 그게 다 멸망한다. 이게 10분의 1도 안 남겨있어요. 다 삼키운 바 될 것이라.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뭐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루터기. 그렇죠. 우리가 큰 거목을 톱으로 베서 쓰러뜨렸다 하더라도 요 뿌리를 파내지 않는 이상은 그루터기가 남죠. 그것처럼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다? 그루터기니라. 여기 거룩한 씨가 뭡니까? 이거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룩한 씨라고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다 아는 첫 번째 이단 신천지는 자기들이 남은 자래요. 자기들이 이 거룩한 씨라고 설교를 해요. 이 거룩한 씨가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여기 남은 자 하나도 없이 다 삼키운 바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13절 앞쪽 다 읽어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된 바가 될 것이나?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리라라는 뜻입니다. 11장 가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보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뭐로 비유가 됩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으로 비유가 되죠. 근데 혼자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지고 오시는 이새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 씨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10절로 가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시 가져온 거예요. 11절을. 한 싹이 나서 뭐로 설 것이라?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 이 신호수가 됩니다. 그리고 1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후를 세우시고, 이 무슨 기후를 세우신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분을 깃발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자, 다 멸절해도 거룩한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바로 그 그루터기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 누구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함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이삭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떡도 거룩하듯이 나무 뿌리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도 거룩한 거야. 이 거룩의 근원이 누군 줄 알아?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래서 직접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가보십니다. 구약 87페이지 펴보십니다. 누가복음 1장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장면인데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러분 이거 뭐 가져온 거예요? 금방 읽으셨던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건데 그가 2절에 가니까 지혜의 신, 하나님의 신, 이것으로 충만해 온다. 그거 가져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거룩한 자는 뭐라고 불러진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아들 이게 시예요. 아들이 히브리어로 자손 시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룩한 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로마서 11장에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할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예수님이고 뿌리라는 그게 거룩한 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초가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육신적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부흥하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의 시가 열리고 거룩한 백성이 나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상고를 하겠지만은 뒤에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어가는 그 의미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가보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이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 포도나무라고 그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내가 생명의 근원되는 포도나무 맞다. 너희는 뭐라 그래? 가지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누가 거룩한 씨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접붙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 가지. 자, 그래서 제가 16절을 통해 나누고 싶었던 은혜는 이번 주차 전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고 언젠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일부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방인이 은혜가 이렇게 열렸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온 세상이 그걸 알게 되리라. 대체되는 게 아니라 더 강화되고 승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러한 거룩의 밑바탕에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가장 기본은 뭘까요?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속에 거하는 겁니다. 한 절 더 읽고 끝냅니다. 사도행전 13장 가보십니다. 신약 210페이지 펴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BCD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새,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 때예요.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이 사람들 마음에 꽂힌 거예요. 한 번 더 듣고 싶다. 43절, 폐회한 후에, 즉 회당의 모임이 끝난 거예요. 모임이 정리된 후에 유대인과,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유대인도 있는 거고, 그 다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거는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 이 사람들도 그 회당에서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러니까 복음 설교가 성공했죠. 그게 맞구나 하고 쫓아왔어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부탁을 딱 하나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땅 속에 묻어버리는 그 인생 목표의 전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저희가 준비한 복음 집회가 있죠. 여기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절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는 줄어들거나 하는 게 없다 라고 확신했던 이 은혜가 저희들 복음 집회 중에도 함께 하셔서 거룩한 새로운 생명 태어나는 영광을 받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3차원 공간과 시간 속에서 제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들은 보존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 그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회복되리라 하신 말씀 감사와 은혜로 받습니다. 부디 이를 이끌어내시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에 모시고 저희 남아있는 시간 중에도 이 소식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의 열정 다시 한번 붙돋아 주시고 복음의 장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